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해당돼요. 11장의 마지막 단락이고요.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10장까지 어떤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파레시아죠. 파레시아를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큰 상은 종말에 성취될 약속을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바로 11장에서는 구약의 선진들의 구약의 증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하나의 예화다, 부록이다, 또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경고하기도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구약에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는 구약의 종말을 말하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그대로 행함을, 믿음을 가진 대로 행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원문에 보면 인정을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근데 11장 마지막 오늘 39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제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11장 2절과 마지막 이제 39절은 수미상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원시 역사 아벨과 에녹과 또 노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8절부터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요셉과 또 모세의 믿음 쭉 열거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으로 약속받은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이 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대해서 인간이 바라는 어떤 소원을 실제화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믿음으로 잘못 오용됐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을 주어졌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들이 오실 것이다. 창세 전에 또 약속은 생명을 주는 거다. 이것을 바로 바라고 믿는 것이지 어떤 거기에 바라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손을 대입해서 믿는 건 이건 완전 주술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미신입니다. 머리 말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이런 고난과 박해와 이런 죽음, 멸시 이건 전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그 결론 부분 30절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 사사 시대를 말하고 그다음에 다윗은 왕조 시대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이 땅에서 투쟁하면서 승리한 오늘 그 33절에 보면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강하게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얘기 특히 이제 구약 시대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부활로 다시 받고 이거는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떤 승리의 영역인데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완전히 이건 우리 어떤 세상에 어떤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었으며 이 부분은 BC 2세기경 그 마카비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헬라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사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아주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카비하 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 7 아들 하나하나 고문틀에서 이제 죽이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외치는 말씀이 자녀들한테 그래요. 너희는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변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본인도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것, 조롱과 채찍질, 결박고개가 치는 시련, 또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원문을 읽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쉬운 성경 번역본이나 또 그 NIV 성경이나 원문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여러분 세상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패턴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집에 살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멸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와 정반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할 집이 없어서 동굴과 토굴과 이런 데를 유리했고 또 광야에서나 입는 염소와 양의 가죽 옷을 입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빈곤과 저주의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전부 이 땅에서 어떤 승리의 모습을 보였건 끔찍한 그 삶을 살았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천만인의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려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거의 인간의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비참한 것이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공동체는 바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자, 오늘 중요한
결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견뎠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9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게 어떤 그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신앙의 한계죠.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바라고 소망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기 예비하셨다, 이 그리스어는 프로플라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섭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플라포, 섭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한 프로기노스코, 그래서 미리 아신 바 되었다, 이런 뜻과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다, 아가판, 이건 헬라어로 아가판인데 이것과 똑같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오토미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그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탁월한 주석가인데 그 주석의 내용이 아주 두껍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오토미엘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섭리하다라고 하는 프로플라포는 바울이 말한 미리 아신다와 또 요한이 말한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신다, 이 말과 마찬가지로 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시간 이전은 창세전을 말하고 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창세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아시고 사랑하신 것은 창세전 그가 선택하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의 대상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에베소 1장 3절과 4절 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로 이 주신 은혜 찬송하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늘 설교를 듣는 목사님 중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1년 전부터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1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로다. 여러분, 이보다 완전하고도 큰 믿음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증인들은 이 바로 믿음을 굉장히 바라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했던 바랬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온갖 고난과 멸시를 견디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일상의 기본적인 필요마저도 박탈당했으나 그래서 세상의 멸시와 전del의 삶을 살았으나 그들의 지고의 최고의 가치는 약속된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전 약속된 생명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것은 무언가 우리 행위를 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분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창세 전에, 곧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는.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약의 증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우리,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도 완성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은 우리는 구약의 증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증인들을 능가하는 삶으로, 믿음 자체가 능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림자 신앙도 그처럼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본체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더 치열해야 하겠습니까? 그림자 신앙을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하고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보게 되면, 아까 바울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여정은 정말 저주받은 모습이었어요. 만물의 찌꺼기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도들 어디에 두었는가? 그 아레나라고 하는 온영 경기장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포로들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로마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 무가치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물론 힘이 있고 건장한 사람들, 노예로 쓰지만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제물로 바치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끌고 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근데 사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함에 갔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한 매일 300구절을 암송하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1장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통째로 외우면서요, 믿음의 증인들을 흠모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치열하게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 내가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의 믿음, 신약시대 성도의 믿음을 심히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 약속된 것을 바랬고 소망했고, 우리는 이 약속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증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약속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당시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 믿음의 증인들 못지않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그걸 넉넉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완전한 믿음을 가졌으니 능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좋은 걸 받았으니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예시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2년 가을에 미국으로 첫 번째 해외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동기 목사님이 담임하던 텍사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런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복음과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치유 사역에 좀 방점을 두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휴스턴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의 그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정말 초라합니다. 우리 한국의 휴게소는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는데 덩그러니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간혹
그 지역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동네 지나간다고 해서 커피로 봉사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그 휴게소 주변에 거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 거지였죠. 그 순간 제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평생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영어를 저 거지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영어 잘하는 그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선망하던 그 영어 실력으로 그 거지가 뭐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서의 결론을 대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은 구약의 증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걸하듯이 거지처럼 신앙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갑니다. 제가 영어 쓰는 거지를 부러워하듯이 영어 쓰는 거지를 그렇게 대했듯이 말입니다. 구약의 증인들은 약속을 바라던 믿음으로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갇힌 것들에 대해서 초월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비난과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참 마카비서를 실제 상황이거든요. 읽다 보면 일곱 아들이 하나씩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부활신앙을 그들에게 고취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자녀들 문제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고통을 받고 자녀가 완전히 신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도록 오히려 자녀들을 죽음 사지로 내모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어머니의 믿음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브랜드 옷을 입고 럭셔리한 집을 마음에 둔다면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그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요. 제가 그 아프리카나 또 중동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늘 이렇게 연락하고 또 교제하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거처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한 달씩 바꿔가면서 유리방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놀라운 거는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원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그렇습니다. 참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증인들은 고사하고 어쩔 때는 제가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저를 날성검이 되어서 재단하고 수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작은 불씨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약속된 것, 이 생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성취되지 않았으나 바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상에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을 빼앗기면서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구차하게 연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오늘 또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좋고 완전한 믿음을 주셨으니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과 공핍함과 비천함을 때로 꺼리기도 합니다. 주여 말씀의 검으로 육신의 찌꺼기를 온전히 도려내시고 나의 자랑 주 달리신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와 또 교회들에게 가장 좋고 완전한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투쟁하여 승리하던
또는 비참하게 대우를 받든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